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수년 전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작은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 바다가 잔잔했었는데 밤에 돌아올 때는 파도가 거세지면서 작은 배가 파도에 붕붕 떴다 떨어지며 그렇게 거기서 나타나는 물보라를 맞으면서 육지로 간신히 돌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와 적당한 파도 속에서는 주변 풍경도 잘 보이고 멀리 수평선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충격과 물보라를 맞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면서 두렵게도 하고 충격을 받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도 평온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주인공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힘든 고비보다는 축복만 가득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삭도 축복 속에서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 후에 이삭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십니다. 16장에서의 내용처럼 이삭은 곤경에 빠집니다. 양과 소를 떼로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을 정도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삭의 번성을 시기했었던 아비멜렉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버리거나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라를 아예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었던 우물을 퍼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한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물을 빼앗긴 후 이삭의 목자들은 골짜기에서 다시 샘을 파서 물을 얻었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 때부터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 행동 안에는 이전에 빼앗긴 우물과 지금 이 우물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랄 목자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다시 빼앗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빼앗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삭은 또 양보를 하면서도
우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용한 시위를 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을 다시 붙이기도 하고 다툼이라는 이름, 또 대적이라는 이름 등으로 우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처럼 작은 시위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이삭은 자신이 팠던 우물들인 에색과 신나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삭은 이 강탈의 위협과 생존의 위기를 순수히 양보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행동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의 행패를 부리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몰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2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 근처에서 우물을 팝니다. 다시는 그랄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정도로 큰 우물인 르호봇이라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넓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르호봇 우물은 브엘세바 근처에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갈등으로 잊고 지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약속이었었던 브엘세바 약속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이삭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양보와 이해를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현장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확인합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은 아무리 잃고 빼앗겨도 이삭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 왕의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삭의 삶을 인정하였습니다. 함께 다투며 빼앗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다 굴복시킨 것입니다. 30절부터의 내용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기념하며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판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세바, 즉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동안 괴롭히게 못살기게 굴었던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 다 전부 처단하면 내가 평화의 조약을 맺겠소 라면서 이삭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으로 아비멜렉의 세력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요. 평안하고 온유하며 다른 이들과 공존하려고 했었던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또 쉽게 따라하기 힘든 정도의 온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그에게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마주하였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는 우물을 많이 소유하듯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겨서 생존의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지금은 막막해 보일지 몰라도 이후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온유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는 자의 다름을 우리가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온유함의 차이를 보여주었었던 이삭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날이 갈수록 온유해져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믿는 자들의 이 온유함 앞에서 굴복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똑같이 분내고 다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온유함을 배워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의 삶을 배웁니다. 빼앗는 자들은 빼앗기는 이삭을 보며 조롱하고 질투하며 비난했겠지만 이삭은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대적자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받고 감동받아 평화가 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나와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바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